세례자 교실 이제 네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결국 무엇인가?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이 세례란 무엇인가인데, 실은 그 세례란 결국 무엇이냐?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이,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고귀한 존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황, 그 죄된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정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 그것이 세상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복된 소식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그 근원에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죠. 기쁜 소식.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이 공부 시간에 계속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평화가, 허락된 그 평화가, 나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 감당하신 고통,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신문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모든 일들이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 진짜 형언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인간이니까 1차원적으로 그것이 가장 커 보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정말 강력해 보이는 그런 고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희롱당하심, 그런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 그런 것들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완전하신 연합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 지난주에 잠깐 확인했었던 그 잠깐 영상의 그 짧은 그 필름을 봤었던 그 내용에서 본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은 성부, 자식, 독생자를 포기하는, 그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기차가 어떤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그저 그 삶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그런 고통, 그것은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했었던 성자의 고통뿐 아니라, 아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 또 그 아들과 아버지 성령이 하나이신데 그 하나를 포기하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고통, 그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허락되어 있는 나의 새 생명,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진짜 나에게,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지난주에 봤었던 것을 복습하면, 그러면 왜 그 사람의 죄된 상태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진짜 예수님 유일하신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바로 이러한 존재시다. 우리 예수님만은 이러한 존재이셔야만 했다. 왜?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신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고, 죽으려면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개념이 하나님 반, 인간 반, 이런 개념이 아닌 진짜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 또 완전한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 이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가짜들,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교주들, 사교의 교주들, 그런 교주들은 내가 메시아다 하지만 실은 그 누구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일 수 없기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죄된 상태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당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죽음으로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났으면 다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도 실은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나아올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시옵소서 간구하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과목 이름이 세례란이니까 이렇게 정리되었던 것을 좀 더 명문화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란, 먼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죄 씻음을 받는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나를 덮고 있었던 그 죄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받는 표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히 어떤 예식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의 참된 의미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세족식 그림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기 전에 바로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세족식 해보셨어요? 닦아보시기도 하시고 닦여보시기도 하시고, 교회 다녔으면 멤버니 한 번씩 두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로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발은 진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하찮게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디 가서든 묻힐 수 있는 때를 다 묻힐 수 있는, 내가 가는 그 이렇게 성결한 좋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데 가서 여러 가지 그 때들을 다 묻히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발에, 바로 코앞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발을 닦으려면 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에 묻어있는 그 때를 곳곳 다 살펴보시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너 이놈 여기 이런 데도 다 갔다 왔어? 이런 데도 묻혀왔어? 그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때를 벗겨내시는 거죠,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바로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세밀하심을 사실은 좀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바로 죄를 씻겨내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세례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그 죄를 씻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세례자는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고개 딱 숙이고, 이따가 세례를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죠? 안수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와서 그 세례 직전에 문답을 하거든요. 그 문답할 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바로 이런 것들, 그 고백하는 행위, 적극적인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이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식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이 세례가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 바로 이것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죠. 네, 제가 가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는 다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냥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겁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바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다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혹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저들은,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그런 행위들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예배 안에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 전에 문답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안수를 받는 모습이 바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 세례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죄 씻음을 받는 표. 죄 씻음을 받는 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는, 우리는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수 콕 찍어서 안수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방법은 침례였습니다. 침례.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교에서는, 그러니까 침례는 꼭 침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침례교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장로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침례를 고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가까이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국중앙교회도 장로교회인데 거기서도 꼭 침례를 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그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성경대로 뭐 그 시대에 예수님 받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기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만 침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침례의 유익은 진짜 죽다 살아난 것을 경험한대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전통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진짜 밖에 있는 물로 나가요. 나가서, 아니면 침례교 안에는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 보이고 이렇게 침례가 될 수 있게 하는데, 같이 물 안에 이제 침례자와 침례를 주는 목사님이 함께 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잡아뜨려요. 그러면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물 속에서 죽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숨이 막힐만 할 때 싹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쑥 떨어지면서 죽다 살아났구나, 내가 진짜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런 것들을 좀 몸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다, 이런 유익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장로교의 전통은 바로 그런 이 세례의 그 본뜻, 그것을 잘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침례만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이제 살수례라고도 얘기하는, 물을 뿌린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불에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얘기하면 살수례와 불의 한 중간쯤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 성수를 모아놓은 데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 이렇게 세례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풍덩 담갔다가
그래도 풍덩 담가서 좀 충분히 적셔서 머리가 뚝뚝 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방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의 원래 원뜻, 진짜 나의 죄를 씻겨 나가게 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표, 그 행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 그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아까 제가 첫 번째를 두 번 얘기했군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씻긴 받은 그 표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뭐 영적인 생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다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그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세례를 받는 그 세레모니를 할 때는 진짜 축하해 주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례식이 있을 때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또 새로운 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면 또 그렇게 많이 축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죄 씻음을 받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 이 세례란 하는 1번, 2번은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이제 정식 멤버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에 이제 나 다징했습니다 하고 우리 등록한다고 하죠. 그 등록하는 교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교회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냐면 원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인이 우리 헌법에는 원입교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준회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분류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는 그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세례교인, 또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제 만 15세 이상이 되어서 내가 입교하겠습니다 하는 그 입교인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큰 교인의 구분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분과 아직 받지 못한 분, 그 구분이 있는 겁니다. 그 구분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름이 있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하는 의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때까지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차별이라면 차별이고, 꼭 필요한 그 과정에서 그 순간순간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구별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세례교인인데 이때까지 어떤 권리를 누렸는지 잘 몰랐었던 분들은 확인할 때 먼저 조금 설명하기 쉬운 공동의회 회원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는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들이 있죠. 항상 아주 주된 모든 것들을 다루는 당회가 있고, 또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재직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재직회 회원은 직원입니다. 우리 총회 헌법으로 보자면 직원이라고 표현해요. 일꾼이라는 거죠. 직원이 꼭 월급 받아서 직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원, 재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편의상 재직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직들이 봉사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그건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재직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재직에서 쓰임 받고 있는 직원, 그 일꾼은 재직원인 거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재직원, 우리 재직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어쨌든 재직회라는 회의가 있고, 그리고 정말 교회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회의가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의 안건은 1년에 한 번 예결산 처리한다든지, 또 인사권이죠. 우리 항존직들을 투표하는 어떤 그런 직원 선거, 그런 것들의 회원권이 있는 것, 그것은 세례교인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10년 교회 나왔어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물론 그렇게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흔치 않겠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공동의회 회원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교인으로서의 권리 첫 번째, 우리가 거론할 때는 두 번째가 되겠지만 제가 먼저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은 공동의회 회원권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교인의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 참례권입니다. 성찬도 그냥 베풀어지는 것 같지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 성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 이것을 구교회에서는 칠성례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영화 볼 때 고백 성사 하는 거 있잖아요. 사제 앞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죄를 고백해서 내 죄가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그 구교에서는 그런 것들도 성례 안에 들어갑니다. 성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 성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칠성례 막 이렇게 있었던 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진짜 중요한 핵심 성례를 두 개로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종교 개혁은 여러분 이것도 또 상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개혁이라고 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진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원래 처음에 있었던 것에서 자꾸 뭐 이것저것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진짜 다른 것들 다 좀 근본이 아닌 것, 이렇게 원래 좀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제하자라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의 성례도 세례와 성찬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함께 누리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성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은 교회 몇 번 안 왔는데 그날 딱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찬하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주니까 그냥 장로님들이 아무나 이렇게 막 주니까 그냥 이거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아휴 줄라면 좀 이만큼 좀 더 주지 이게 뭐 이게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성찬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찬을 제대로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아야 그것의 참뜻을 진짜 그거 본 뜻을 알지 못하면 진짜 뭐 요만한 요즘에 이제 저희도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전병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입에 딱 달라붙으면 이거 왜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성찬의 참 뜻을 알게 되면 그만큼의 은혜가 정말 이 제가 성찬을 베풀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험하는 신비거든요. 말씀은 듣고 깨닫는 것이라면 실은 함께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체험하는 신비라는 것. 그 성찬의 의미 어떤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거는 우리 기존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게, 그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해야 되니까 경건하게 약간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이 떡과 잔을 떼죠. 그런데 그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의 이 두 가지 의미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함께 누리는 영적 식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이 지금 강의를 통해서 자꾸 그려지는 게 뭐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십자가가 그려지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 십자가에 이 수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와 함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한 몸 된 것을 확인하는 것, 십자가가 그려지는 것. 성찬의 의미에서도 이 의미가 드러나고 있고요. 아까 세례교인의 권리에서도 확인했었죠. 그죠? 내가 죄 씻음을 받은 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확증한 표, 이것은 수직선이었다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수평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교인의 권리와 그 권리 중에 하나인 성찬의 의미에 모두 다 십자가가 그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공동체이고, 세례 또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옆에서 같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공동체를 함께 항상 말하고 있다는 것, 이 세례를 말씀드리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못 믿어요. 불교는 혼자 도 닦을 수 있어요.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권리는 두 가지였어요. 근데 조금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게 의무는 세 가지예요. 의무는 세 가지인데 뭐냐면, 여러분 이미 다 잘하고 있는 공동 예배 출석. 공동 예배 출석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좋고 말면 많은 거지가 아니라, 세례교인,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예배 출석 자체가 의무라는 겁니다. 성수주일은 당연한 것이고요. 공예배는 뭘까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공예배가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때 공예배 인원수 제한이 있었으니까 그때 교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집회, 그 표현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우리 금요 숨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출석이 의무라는 것. 근데 이 의무, 세례교인의 의무의 세 가지를 잘 보면 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세례교인 개인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 정도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하는 겁니까? 결국 내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낸다는 것. 이건 살아가는 것이 내 원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예배 출석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세례교인의 의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봉헌 뭡니까?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 고백, 그러니까 전부 다 내놓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10개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라는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내가 첫 번째 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사람의 분명히 그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행위,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봉헌은 돈 내놓으십시오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라는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좀 소그룹으로 할 때는 제가 봉헌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은혜, 이런 것들도 나누면서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해보지 않으려고 봉헌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데 진짜 인간적으로 그냥 얘기해도 결코 봉헌하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물론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안에 사역자 아니올 때도 정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진짜 내게 더 은혜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형통이 진짜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진짜 말라기 말씀대로 시험해보라, 그죠? 하나님이 그걸 시험해보라 하시는데 그런 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정말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예전에 사역자 아니었을 때는 내가 혹시 복권을 맞으면, 복권 방 가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누가 줄 수도 있고, 복권을 맞으면 나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나는 10의 1조만 있어도 돼요, 9조 드릴게요. 뭐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요즘에는요, 최근에 제가 복권방 한번 신방 갔었거든요. 근데 복권을 진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제는 10의 1조 나 가질게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되면 진짜 대박, 다 봉헌할게요. 그랬는데 그런 복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다 드려도 충분합니다. 뭐 그런 고백이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진짜 복 아닐까요? 진짜 저도 돈 있으면 좋아요. 뭐 이것저것 편하게 뭐 이거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갈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데,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진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세례교인의 의무인데, 그렇게 봉헌을 드리는 게 의무인데 그 의무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더 많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교인의 의무, 그렇게 예배 출석이 있었다면, 또 봉헌이 있었다면 교회 치리에 복종한다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하자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교회 공동체의 내가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족의 일원도 가족들이 우리 가훈이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런 규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정식 멤버로서 교회에서 하자는 거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자고 할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자고 할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자고 그렇게 할 텐데, 하자고 할 때 열심히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 또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뭘까요? 역시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규율을 주는 것이라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례교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첫째, 공동후에 우리가 정말 그 멤버로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성찬,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 일원, 우리가 한 식탁에 모여 앉은 식구라는 거, 너무나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성찬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두 가지의 권리였다면 세 가지의 의무,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또 봉헌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짜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 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함께 참여하고 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 세례교인의 권리와 의무.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잘 기억하셔서 이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섬길 수 있는 이 기초를 잘 기억하시고 누리셔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잘 누리고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례, 이것 또한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새영광 교회에서 귀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허락하신 권리를 잘 누리고 또한 의무도 잘 행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